7월 26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위를 덮어서 성막을 보호할 휘장, 즉 덮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휘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덮개는 무려 4겹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교함이 매우 대단했죠.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너는 성막을 만들되, 성막은 원어로 거주지라는 뜻을 가지죠. 즉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거주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성막은 물론 이 성막을 덮는 덮개 역시 매우 정교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했던 것이죠. 이 성막의 덮개는 첫 번째 덮개부터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첫 번째 덮개는 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룹, 즉 천사들이 정교하게 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이 첫 번째 덮개를 실로 짜고 그 위에 수를 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즉 덮개를 짜면서 각각의 다른 이 4가지 색으로 그룹의 모양, 즉 천사의 모양이 함께 짜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즉 이 첫 번째 덮개는 카페트나 담요를 만드는 그런 기법으로 매우 세밀하게 그리고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실로 만들어진 이 첫 번째 덮개는 10폭의 휘장으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2절입니다.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 10폭의 덮개는 매 폭마다 길이가 28규빗 그리고 너비가 4규빗으로 만들어졌습니다. 3절입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첫 번째 덮개 10폭을 모두 하나로 연결시키지 않고 5폭씩 2개로 나누어서 연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5폭씩 서로 연결시킨 뒤에 그것을 고리로 연결하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성막은 수시로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동할 때 쉽게 접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고려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묵뚝뚝하고 엄하신 분으로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우리가 편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청색 고란 청색 실로 만든 둥근 고리를 말합니다. 즉 이 고리는 2개의 앙장에 각각 50개씩 달려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금 갈고리를 끼워서 서로를 하나로 연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리고 이어서 2번째 덮개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런데 길이가 첫 번째 덮개보다 한 폭이 더 길죠. 사실 첫 번째 덮개의 길이 역시 성막을 다 덮고도 남을 정도의 길이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2번째 덮개, 즉 염소털로 만든 이 2번째 덮개는 성막은 물론이거니와 이 성막을 덮고 있는 첫 번째 덮개까지도 다 덮고도 남을 정도로 길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염소털은 유목민들의 일반적인 그런 천막 재료였죠. 왜냐하면 이 염소털은 습기를 차단시켜주는 효과가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한편 소아시아나 이 시리아, 시실리아 같은 곳에 이 염소는 털이 길고 또 아름다운 그런 좋은 비단에 비견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염소털은 실용적이면서도 디자인 면도 함께 고려된 매우 뛰어난 재료였던 것이죠. 8절과 9절입니다.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첫 번째 실로 만든 덮개는 각 폭의 길이가 28규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든 덮개는 30규빗이죠. 그리고 너비는 4규빗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덮개를 모두 가릴 정도로 이 11폭의 길이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역시 첫 번째 덮개와 같이 이 두 번째 덮개도 둘로 나뉘어진 휘장을 하나의 커다란 휘장으로 연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5폭과 5폭, 그리고 두 번째 덮개는 5폭과 6폭을 연결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덮개는 금고리로 연결했다면 두 번째 이 염소털 덮개는 노수로 만든 고리로 연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 덮개는 첫 번째 덮개보다 덜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 무게가 더 나갔기 때문에 더욱 견고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덮개와 네 번째 덮개는 각각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14절입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런데 세 번째 덮개와 이 네 번째 덮개는 그 수치를 얼마로 해야 하고 또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지가 생략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첫 번째 덮개와 두 번째 덮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세 번째 덮개와 네 번째 덮개 역시 각각의 덮개를 2개로 나누어 연결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또한 이 세 번째 덮개는 두 번째 덮개를 다 가릴 정도로 12폭으로 제작되었을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덮개는 세 번째 덮개까지 다 가릴 정도로 13폭 이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의 덮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첫 번째 덮개에는 천사의 모양이 수로 놓아져 있었기에 성막 안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정교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천사들이 성막 내부의 성결을 유지하며 또는 보호하고 있음을 상징하게끔 하신 것이죠.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드셔서 이 성막의 습기를 차단하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 덮개는 순양 가죽으로 만드셔서 보다 튼튼하게 성막을 보호하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덮개는 성막의 제일 바깥을 가리는 덮개였습니다. 따라서 사막의 모래와 먼지, 흙, 그리고 열기, 그리고 이따금씩 내리는 그 비 따위를 막는 데 있어서 최적인 그런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무려 4겹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해야 할 그 성막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대단하고 정교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까다로움은 실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지성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지성소를 보호하기 위한 주님의 부단한 노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마음을 부단히 굳건히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오늘날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덮개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그리고 몇 개의 덮개로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도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한 성령의 덮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부단히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